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최초의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예배가 있지만 이제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이제 첫 번째 예배가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 다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셨고 한 사람의 예배는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가인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거절하셨고 아벨과 아벨이 드리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신 것은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양의 피를 잡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해석이 많았지만 히브리서에 가면 이 두 사람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배를 실패한 사람, 예배를 안 드리거나 드려도 예배에 실패한 삶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이제 자기 스스로 성을 만듭니다. 성을.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보호자가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의지하거나 자신을 보호해 줄 성을 만들고 그러면서 세상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삶을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벨과 아벨의 자손들은 이제 아벨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없죠. 가인에 의해서 살인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대신해서 셋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렀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는 이제 한 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지속형. 그와 셋과 셋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하면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신 세계와 신앙의 세계가 딱 갈라지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를 성공시킨 사람들은 끊임없이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면서 이들 사람들은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죄에 대한 절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인과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이제 삶에는 뭐가 사라지기 시작했느냐면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예배가 사라지니까 하늘에서 무슨 이 불이 떨어져서 그들이 다 망하거나 죽거나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도리어 또 예배 없이도 문화를 번성시키면서 또 자기들을 보호할 성을 만들고 무기를 개발하고 그렇게 그들이 살았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 할 수 없는 게 있었는데 점점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뭐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절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과 또 이렇게 살인과
잔악함과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 셋의 공동체와 예배가 없는 가인의 공동체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두 가지 역사, 하나는 셋의 역사, 믿음의 공동체의 역사와 가인의 역사. 그래서 족보도 뭡니까?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요. 한 공동체는 예배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공동체가 나뉘어지게 되는, 뭐에서부터요? 예배의 실패에서부터, 예배의 유무에서부터 이렇게 두 공동체가 완전히 분리되고 나누어지기 시작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이 두 공동체가 구별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섞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오게 되느냐면,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지속하고 죄를 절제하고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만 그들 가운데 폭력과 간음이 이렇게 판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가 되어지느냐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죄를 절제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취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죄를 절제하지 않고 힘으로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네피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8명, 노아의 가족을 살리셨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노아의 가정을 살려내신 중요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게 예배에 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정이 윤리적으로 혼전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철저한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짓고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은 암수 하나씩, 이제 한 쌍씩 들어가는 겁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게 뭐냐? 그러면 많이 넣고 싶으면 물로 깨끗이 씻으면 정결한 짐승이 되고, 물로 안 씻으면 부정한 짐승이 되는가? 그게 아니고, 이제 이 창세기는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레위기를 쓸 때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별합니다. 정결한 짐승은 뭐예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 왜 부정한 짐승이냐?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쓸 수 없는, 예배 때 제물로 쓸 수 없는 짐승은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빼앗겼을 때 안티오코스 에파파네스 4세가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린 겁니다. 돼지 피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짐승은 정결한 짐승이고, 제사 때 쓸 수 없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부정한 짐승은 암수 한 쌍씩,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온 세상 바깥은 홍수가 나서 막 다 난리가 나는데
방주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였냐면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방주 안에서? 방주 안에서 뭘 했겠어요? 노아가.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 물이 잦아들고 노아가 방주 밖에 나와서 처음으로 한 게 뭐예요?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계속해서 신앙 공동체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셋에서부터 노아까지도 셋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있었고 이 예배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물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해 버리셨는데 그 중에 한 가정 예배 공동체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부터 아브라함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하란에서의 가정이 뭐냐면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예배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서 처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옮기는 곳마다 가서 제단을 쌓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부엘세바 우물가에도 에셀 나무를 심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에는 끊임없는 예배가 있는데 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예배를 드렸는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만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속에 살면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예배의 흔적이 그들에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뭡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절제력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느냐는 돈이 쏟아지느냐 안 쏟아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억제력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서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인간은 그만 이 욕망을 절제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성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면서 끊임없이 죄에 대한 절제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도 쭉 예배를 드리고 오다가 모세까지. 그리고 이제 모세부터는 율법의 시대인데 예배를 법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4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거는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 날로 딱 정해놓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못하게 한 겁니다. 예배. 그래서 이 날은 대회로 또는 성회로 모일 것이며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날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회로 또는 대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떤 청년 형제 하나가 목사님 왜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라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라는 건데 예배는 두 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창조주로서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창조주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제사가 남아있는데 그게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제사는 희생제물, 짐승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곡식을 드리거나 구약에는 맥추절이나 이런 절기에 뭡니까? 누가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해서 뭘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처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가서 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안식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창조주시지만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리신 구속의 주님이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성일로 정하고 모이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초반에는 안식일 날 모였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누구를 기념하느냐 하면 창조주를 기념하는 모임, 창조주를 기념하는 예배가 아닌 우리를 구속한 구속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로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제사 속에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의 그 모세의 제사 속에 유월절이라든지 대속제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요. 그것은 뭘 기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념하는, 그때는 기념이 아닌 예표였죠. 지금은 우리가 그걸 기념하지만 그때는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기념하여서 드리는, 그래서 양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위한 양이고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양입니다. 그 양, 깨끗한 양에게 손을 얹고 자신의 죄 또는 백성의 죄를 잃습니다. 그 잃는 이유는 뭐냐면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내 죄를 누구에게요? 양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오늘 너희 죄를 고백하면 또는 자백하면 이라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를 자백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대제사장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양에게 손을 얹고 죄를 잃는 것, 그게 뭐냐면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 죄를 내가 담당할 수 없으니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을 시키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지만 이것을 죄를 자백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를 전가하는 것이고, 구약에도 양에게 안수에서 죄를 잃는 것은 내 죄를 양이 담당해서,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양은 죽여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양은 먼 곳에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풀어줍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를 위한 양은 내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것이고, 아사셀을 위한 양은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다시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다시는 내가 고백한 죄에 대해서 그것의 결과를 내게 묻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사셀을 위한 양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너희 죄를 동이 서해에서 먼 것처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해서 다시는 그 죄가 우리에게 돌아오거나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로 뭡니까? 한 양은 안수해서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여호와를 위한 양은 죽이지만 아사셀을 위한 양은 죄의 결과,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 결과가 우리에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양 두 마리에게 그렇게 한 거죠. 이것이 뭡니까? 속죄의 제사, 희생의 제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이 있고 주일이 있는 것처럼 안식은 뭐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래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피조물이 창조주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구속주에게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는 것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켰지만, 신약에는 성도들이 뭘요? 주일을, 창조주도 기억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지만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지해서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를 드리게 한 겁니다. 옛날에는 매주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으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매주 희생을 당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한 번 단번에 죽이심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모임에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예배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절기,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 이런 것을 통해서,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비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가 있지만, 또 우리가 매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는 희생의 예배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나누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예배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제국을 세워나갔지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세상의 제국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를 포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18만 5천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히스기야 왕을 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세속의 역사는 전염병으로 다 하룻밤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성경에는 전염병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에 다 쳐서 18만 5천 군대를 몰살시켜 버렸고, 그리고 이제 왕이 돌아가서 자식에게 배반을 당해서 살해를 당하면서 아수르 제국은 문을 닫게 됩니다. 겨우 18만 5천의 군대가 그 당시에 최고 제국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때 유다 지파에만 40만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60만, 나중에 30만을 더 합치면 다윗 때에 130만의 군대를 거느린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제국으로, 그 힘으로 정벌해서 큰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로 대신해서 죄된 국가를 징벌하기는 했지만, 철저하게 다윗의 인생의 핵심은 정복에 있는 게 아니라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와서 제국의 모든 힘을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집중한 겁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여러분? 세상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만약에 예배가 없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것이고,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노아 때 그 당시에 예배가 무너지니까 세상에 종말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를 지켰던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 새로운 인류 가운데도 아브라함으로 셋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그 사람들은 신앙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떠났어. 자신의 스스로 힘으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녹성을 짓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보호를 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홍수가 와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리 심판해도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 높은 탑을 세운 겁니다. 바벨탑. 그 바벨탑이 뭐예요? 왜 못하러 높은 탑을 세웠겠어요? 그들에게는 홍수에 대한, 다시 이런 홍수가 오면 어떡하지? 홍수는 안 옵니다. 왜 홍수는 안 와요?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어서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다. 믿은 사람들은 바벨탑을 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믿지 못한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다시 홍수가 오면 어떡하지?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인류를 멸망시키지를 못해요. 영화의 행성이 휙 날아와서 지구와 부딪혀서 인류의 종말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인류의 종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오는 것이지 무슨 행성이 지구에 부딪혀서. 왜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끝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오는 것이지 행성이 부딪혀서 오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그분을 기다리면서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이게 에녹성을 쌓듯이, 바벨탑을 쌓듯이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보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약속을 믿지 않느냐?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 교회를 보면서 너무 사실은 좀 충격입니다. 아니, 코로나가 뭐길래 이렇게 한국 교회가 쉽게 예배를 포기해버릴까? 예배를 포기한 민족이, 예배를 포기한 공동체가 그 종말이 어떠했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한데 왜 이렇게 쉽게 예배를 포기해버렸을까? 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 때부터는 이제는 예배를 법제화해서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이라고 할 것이, 예배는 생명보다 귀하다. 그 말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돌로 쳐서 죽여라. 이게 뭐냐면 예배는 너희 생명보다 귀하다. 라는 의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니까 주일날 안식일날 일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안식일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서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1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 왜 망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을 안 지켜서 그렇구나.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바리새 운동을 펼친 겁니다. 자, 예배는 목숨보다 귀하다. 그래서 죽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안식일 날 칼을 빼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적군이 안식일 날 쳐들어오면 전쟁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목숨을 내어줘도 안식일을 어길 수 없다. 그렇게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의 민족이 왜 망했느냐?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 망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유대인들은 안식일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주일날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의 역사를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예배를 드린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일 강조했던 게 주일 성수였습니다. 그 주일 성수가 뭐라고요? 예배는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약속도 주일날 벌지 않는 돈은 하나님이 나머지 6일 동안 채워주시니까 아무리 경제적인 손해가 나도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그리고 정말 요즘은 일주일에 5일을 일하고 이틀을 쉬는 세상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일주일 7일을 일을 해도 먹고 살기 어려운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주일 성수에 힘을 썼습니까? 그게 우리 조상들의 신앙이었잖아요. 다른 데서 아무리 많은 월급을 준다고 해도 주일 성수하게 해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주일 성수가 안 된다면 난 거기 갈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 성수 예배를 드린다는 게 목숨만큼 소중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이룬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왜?
예배는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은혜를 주셨고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지금 나라가 얘기하는 걸 보면 참 답답한 그런 이제 언급은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예배의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지켰던 예배에 대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렇게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토록 우리 선조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정신이 도대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통에서도 예배는 드렸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꼴통이라고. 그리고 지금 와서 우리가 잘못했다. 돌이킬 길이 없는 거죠. 왜 잘못했다고요? 이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자기들에게 위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살겠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인데 이제 헌금이 안 나오니까 두세 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예배 드리는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 했는데 이제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뛰쳐나오는 사람들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 예배가 소중해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헌금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고. 아니요. 우린 예배가 소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헌금 때문에 예배 드리겠다는 사람들은 도리어요. 두세 주면 끝나겠지. 그러다가 교회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자영업자들 망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아무도 교회가 무너지고 세를 못 내고 목회자가 굶어 죽어도 세상은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저는 정말 예배가 소중해서요? 당신들 먹고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자는 겁니까? 아니면 예배가 소중해서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까? 회개부터 해야죠. 누굴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최초의 예배에서부터 우리 조상들의 예배까지 예배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를 통해서 당장 하늘에 금덩어리가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 예배를 실패한 민족의 결과가 예배를 실패한 가정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인터넷 예배도 예배다. 그렇습니다. 정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꼭 이렇게 대예배로 다 와서 옛날에는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두세 가정씩 모여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들은 예배의 위험을 무릅쓰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치러야 될 희생 그런 게 아니라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은 두세 가정씩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가 발각이 되면 같이 예배를 드린 사람을 부르라고 해도 자기 자식이 죽어도 성도들을 배반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위험을 무릅쓰고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젠 예배를 드려가는 사람에게 핍박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돌아보아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라고요? 예배에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배가 위기가 되고 너희에게 손해가 된다고 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오면 볼수록 더욱더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을 쓰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우리 이런 수없는 교훈들이 다 어디에 가버린 것일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살 수 있다. 살 수 있죠. 이제는 자기가 자기를 의지해서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떠나서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여 나에게 매주 주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에 넘어지고 저는 쓰러집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나의 전부인 사람, 예수는 없어도 오늘 내가 돈만 좀 지키면 되고 안전만 지키면 되고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예배요? 하나는 감사의 제사,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마실 공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주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희생의 제사입니다. 죄인이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될 인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을 기념해서 날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희생의 제사, 이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살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예배 이렇게 얘기하지만 구약에는 제사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제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셋의 후손의 삶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피의 제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아의 삶에 정결한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삶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토록 예배는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무너져 가던 주일 성수가 견고하고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주일 성수가 무너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경고음을 울렸지만 이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어져 버렸고, 그러면서 코로나의 위기 앞에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에겐 정말 예배가 중요한 것이었구나.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계명들을 새기게 되고 더 견고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애녹성을 만들고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고 여호와가 나의 복이시고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3분 정도